오늘 말씀은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하나는 에베소서 1장 7절, 또 하나는 로마서 3장 24절, 55절 말씀 읽겠습니다. 앞에는 제가 읽고 뒤는 같이 함께 읽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로마서 3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네, 아멘. 이 두 말씀 가지고 함께 오늘 나눠볼 건데, 주제의 말씀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최특강 세 번째고요. 구원론 시리즈 세 번째. 그리고 오늘 그 중에서 죄사함의 비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알아볼 건데, 정말 죄사함이 어떤 것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오늘이 2024년 두 번째 주일이고 새해 특강 세 번째입니다. 이번 새해 특강은 올바른 성경적 구원이 무엇인지, 또 잘못된 구원론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알아가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안내할 것이고, 또 천리역정에서 주인공인 크리스천이 결국 마침내 천성문에 이른 것처럼 우리도 마침내 그 목적지에 이를 것으로 확신합니다. 자, 지난주에는 거듭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구원을 받는다, 영생 받는다, 칭의를 받는다 라는 것이 과거에 한번 받음으로 완성이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을 알아보았고, 또 현재 미래까지 계속 이루어야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을 같이 영어로 헬러어로 다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구원에 있어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인과 죄는 어떤 관계인지 자세하게 알아볼 겁니다. 자, 여러분 전에 많이 봤죠? 성경적 구원론. 자, 성경적 구원론이 어떤 거냐면, 이제 1번과 2번을 따로 나눴는데, 이 두 개의 과정을 온전히 이룬 사람이 바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나 자신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공로를 통해서 구속을 받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속량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이 첫 번째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구속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속량을 받았다, 또는 죄사함을 받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속, 죄사함을 받은 이후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서 결국은 예수님의 성품, 다른 말로 하면 성화라고 그러죠. 거룩함. 이 예수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두 번째 과정이에요. 이 두 개의 과정을 올바로 온전히 이룬 사람이 결국은 구원을 받았다,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다. 자,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함. 자, 이것이 바로 죄사함이고 구속이고 속량인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첫 만남이에요. 올바른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기도 하고 첫사랑이기도.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값없는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고, 이것은 일생에 한 번이에요.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이 두 번째를 좀 더 자세히 알면 타락하고 부패한 자아를 날마다 죽임으로 이루어지는 내면의 변화.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죄와 싸워서 이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거는 순간적인 게 아니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1번, 2번을 합쳐서 한 줄로 딱 정리한 성경 구절이 딱 있어요. 그걸 제가 뭘로 이름 줬냐면 한 줄 복음? 한 줄 구원 이렇게 맞나? 예, 한번 제가 보여주겠습니다. 한 줄 복음이라고 제가 이름 줬어요. 자,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이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오늘 이 부분도 같이 함께 또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1번과 2번 가정, 이것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구원을 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칭의를 받았다, 뭐 거듭났다, 영접했다, 뭐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라고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많은 교인들이 이 첫 번째 과정, 즉 과거에 한번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은 것, 그리고 또는 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뭐 하나님과 첫 만남, 첫사랑이잖아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이미 과거에 한번 구원을 받았어, 영생을 얻었어, 칭의를 받았다, 거듭났다, 영접했다 라고 주장하고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첫 번째 과정은 구원의 시작이고 영생의 시작이고 칭의의 출발이고 거듭남의 시작이고 믿음의 시작이에요. 완성이 아니에요. 구원에 있어서 첫 번째 과정 중에 아까 말한 죄사함, 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과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 죄사함이라는 관점에서 구원론을 풀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이번 시간과 다음 주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우리 한번 본문을 봅시다. 에베소 1장 7절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 곧이란 말이 뭐죠?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속량은 죄사함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량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뭘로 말미암아 받았다고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고 속량을 받았어요.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이걸 개역 성경에는요, 다른 거랑 똑같아. 속량 대신에 뭐라고 썼죠?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런 결론이 뭐냐면 속량이란 말이나 구속이란 말이나 죄사함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구속이란 말이 가장 알맞다고 생각 들고, 그 다음에 죄사함도 괜찮고, 이렇게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그랬죠. 여기서 보면 다시 정리하면 속량은 구속이고 구속은 죄사함인데, 이것은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값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찾아봤어요. 자, 구속에 대한 영어 단어를 찾아보면 여기인 것처럼 리템프션, 리템프션을 딱 치니까 네이버의 파파고예요. 번역기를 돌려본 거야. 상한이라는 말이 딱 나와. 그러니까 빚을 상환하다, 대출받은 거를, 뭐 이런 내용이 상환이에요. 근데 거기 밑에 보면 제가 빨간 줄로 딱 쳤죠. 이게 정확한 거예요. 성경적으로는 속전을 내어서 석방시켰다. 어떤 돈을 낸 거야. 대신해서 돈을 내므로 말미암아 어떤 것을 석방한다든지 뭐 해방한다든지 뭐 이런 뜻이에요. 돈을 지불해서 값을 지불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헬라어로 봤어요. 이 구속에 대한 헬라어는 여기 있는 것처럼 아플로트로시스. 그냥 길죠? 요거는 합성어예요. 제가 빨간 줄로 그은 데 보세요. 이건 합성어인데 어떻게 유래가 되냐면, 이것은 원래 노예나 포로를 다시 사거나 혹은 속물을 받고 자유를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예를 다시 산 거예요. 그리고 돈으로 사거나 아니면 어떤 물건을 줘가지고 샀단 말이야. 사가지고 어떻게 한 거야? 자유를 준 거야. 이걸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속전이라고 그래요. 속전. 자, 그래서 아까 말한 속전이라고 그랬죠. 영어에서. 밑에 보면 나오죠. 풀어놓다, 죄나 재앙에서 해방됐다, 구속했다, 같은 말이죠.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이 구속, 속량, 죄사함은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속전을 내서, 대신 돈을 내서 몸으로부터 풀어주다가 정확한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구속 죄사함은요, 돈으로 노예를 사서 풀어주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고대 당시에 실제 있었던 사건을 비유로 표현한 거예요.
왜냐면 너무너무 잘 표현한 거야. 이 노예가 그 당시에 이렇게 해방받는 거. 자, 이건 뭘 말하냐면 여기 나오죠? 노예는 몸값에 매여있잖아요. 근데 노예는 누군가가 그 몸값을 노예 주인에게 대신 지불해주기 전까지는 풀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 노예 주인에게 몸값을 대신 지불하고 풀어줬어요. 그 대신 몸값을 대신 지불하다가 속전이에요, 속전. 구속 그리고 속량. 다시 말해 죄사함이란 말이에요. 이게 부르는 거야. 자, 요거를 이제 실제로 우리한테 적용시키면 이런 거예요. 우리 범죄한 인간은요, 사탄의 노예였어요.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어두웠는지, 그런 가운데 있는 우리, 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우리를 속량해준 거야. 속전해주고, 구속해준 거야. 죄사함을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탄의 노래부터 자유케 해준 거야, 자유케. 이해되세요? 네, 이런 뜻이란 말이지. 현재 이게 구속, 속량, 이런 뜻이. 그러니까, 그래서 고린도서 6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너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다. 우리는 우리 게 아니에요.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샀단 말이에요. 아주 비싼 값이에요, 비싼 값. 그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자신의 목숨을 대신 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귀한 거냐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범죄로 사탄의 노예가 된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사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구속했다, 속량했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죄사함은 말 그대로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죄사함을 언제 받았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받아들일 때 죄사함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질문 한번 들어볼게요. 그럼 이때 죄사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용서함을 받은 것일까요? 두 가지 한번 선택해 보세요. 지금까지 지은 모든 과거의 죄일까요? 아니면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미래의 죄 지을 죄까지 포함됐을까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 아멘.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많은 교인들이 과거, 현재, 미래의 지을 죄까지 용서함,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칭의와 구원, 영생을 받았다라고 믿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예전에는 구원파에서 이렇게 말도 안 되고 아주 회개한 교리를 주장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요, 많은 교회 사역자들과 교인들이 그렇게 믿고 있어요. 참 신기해. 구원파에서는 뭐냐면 미래의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도 없고 과거에 한번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면 지옥에 가고 싶어서 못 간다. 천국은 따놓는 당상이다 라고 황당한 척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처럼 이 칼빈주의자들도 뭐라 하냐면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선택된 자들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즉 어떠한 죄를 지어도 불광력적인 은혜로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지옥에 가고 싶어도 못 간다 라고 주장하는 것과 거의 같은 거예요. 자, 성경을 봅시다 한번. 자, 과연 죄사함이 미래의 지을 죄까지 용서받는 것을 의미할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죄라는 개념부터 오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죄는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뭐 하는 자마다? 지을 때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게 진짜 죄란 말이에요. 불법이고. 그리고 로마서 4장 23절에는 믿음으로 쫓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그러니까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 미래에 지을 죄는 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사함 받았다, 구속 속량 받았다라는 것은 죄를 실제로 범했을 때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전에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했냐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어, 죄를 졌어, 너무 마음 괴로워, 용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 유일하게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뭐냐면 염소나 송아지나 뭐 양이나 한 마리를 잡아야 돼. 그걸 끌고 와야 돼. 어르도록 성막으로 뒤에 보이죠? 이렇게 직사각형이에요. 이 두 칸으로, 성막 안에는 두 칸인데 앞에 있는 첫째 칸은 이제 성소라고 부르고 두 번째 칸은 지성소라고 불러. 이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딱 누구만 들어가? 대제사장만. 그것도 아주 정말 잘 들어가야지, 잘못 들어가면 그냥 직사예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성막이 돼 있는데 이건 회막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장막이라고 하는데 이제 어떤 백성이 이제 죄를 졌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도 이제 양을 딱 끌고 가, 송아지를. 그래가지고 나 죄를 졌습니다. 근데 끌고 온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네, 이렇게 나오죠. 이 제사장이나 장로들이 안수를 해. 누구한테? 그 동물한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 안에 있는 죄를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거야. 누구한테 씌우냐면 동물한테 씌우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심판을 받아야 돼? 동물이 받아야 돼, 동물. 근데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먹어야 돼? 죽여야 돼, 이 동물을. 왜? 누가 죄를 지은 거야, 지금? 가져온 사람이 지었는데 누구한테 넘어가서? 송아지를 죽여야 된단 말이야, 송아지를. 그래서 송아지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 송아지는 제물은 하나의 그림자 모형이야. 진짜 송아지, 희생제물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다 뒤집어 씌웠잖아. 언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걸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서. 그러니까 누가 죽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신 거야, 아주 처참하게. 자, 그래서 이제 이 동물을 이제 죽이는 과정이 나와요. 죽이고, 피를 받아. 그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나중에 태워요. 이 밑에 보면 나무 있죠? 그 번제라 그래, 번제.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아까 얘기했죠? 성소로 첫 번째 칸을 들어가. 거기서 피를 뿌리고 바르고 하면 이 백성이 죄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옛날에 속죄제, 화목제예요, 이거를.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자, 레위기 4장 13절에,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죄를 졌는데 계명을 어겼단 말이야. 몰랐어. 근데 못 깨달았단 말이야. 근데 깨닫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내가 죄를 졌구나.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어떻게 잡는지 쭉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죄선을 받는데, 근데 이거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뭐를 또 하냐면 여기 보면 나오죠. 히브리서 9장 7절에 자, 오직 둘째 장막이 이제 두 번째 칸이야. 지성소. 이건 누가만 들어간다고? 대제사장만이 홀로 1년에 한 번만 꼭 들어가. 이게 대속죄이래요. 들어가서 자기도 사람이니까 죄를 짓잖아요. 자기와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허물, 죄를 위해서 드리는데 뭘 가지고 들어가? 피.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가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자 이렇게 회중이 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기도 하지만 제사장이 특별하게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전 이스라엘 회중을 위해서 또 기도한단 말이야. 또 제사를 드린다고. 피의 제사. 이런 말. 그러면 어때요? 이렇게 제사장이나 또는 이렇게 속죄제를 드리는 것은 지은 죄를, 그죠? 아까 깨달으면 갔잖아. 깨달으면. 죄를 졌단 말이야. 깨달으면 가지고 왔잖아요. 지은 죄야, 지을 죄예요?
지은 죄란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것도 그동안 지은 죄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아까 방금 얘기했죠? 그렇다면 미래 지구자까지 죄 용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니 도대체 어떤 근거로 어떤 성경 구절로 이렇게 할까요? 자, 첫 번째 근거가 뭐냐면 히브리서 9장 11절이에요. 자, 뭐냐면 자,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 오사. 예수님도 뭘로 오셨다고요?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있는 그 장막은 뭐예요? 아까 말한 회막, 직사각형 그거고, 이번에는 예수님은 뭐예요?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이거를 이제 하늘 성소라고 불러요, 우리가. 하늘 성소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옛날 이 땅에서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했잖아요. 오직 누구 피로? 자기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한 번에, 그러니까 여러 번 죽었어요? 한 번에 죽었어요? 한 번 죽음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 성소는 땅에 있는 성소가 아니라 어느 성소? 하늘 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영원한 속죄를 가지고 뭐라고 주장하냐? 이 사람들이 구원파나 칼빈주의적 구원관을 믿는 사람들은 이 영원한 속죄를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과연 이 영원한 속죄가 미래 죄까지 용서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 해답을 어떻게 찾냐면 다 나와 있어요. 9장 10장에 보면. 네, 같이 한번 봅시다. 9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자, 예수님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하늘로 갔다 그랬죠? 이게 바로 하늘 성소예요.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이건 뭐죠? 앞에 있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대제사장은 매년마다 들어가잖아. 그죠? 자주 들어가잖아. 그런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시니, 그 예수님은 자주가 아니라 한 번에, 두 번에? 한 번에 안 했으니, 만약 그리한다면 그가, 예수님이죠,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매년마다 다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죽어야 되고 또 십자가 먹고 또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옛날에 이 땅에서처럼 자주 1년에 한 번씩 뭐 들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뭐라 했죠? 이제 뭐라고요? 자기를 단번이 무슨 말이에요? 한 번에 제물로 드렸어요. 제물로 드린 거는 십자가의 죽으심 아닙니까? 제물이 내가 죽었단 말이에요. 단번에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자, 그러면 또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3절, 이거 중요한 거야. 그러나 이 제사는 땅에 있는 제사예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여기는 죄를 없이 못한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너무너무 큰 죄를 졌어. 정말 너무너무 괴로워. 근데 가서 염소를 끌고 가지고 이거 대신 죽여주십시오. 이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한 달 후에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데 또 생각나. 너무 괴로워. 그 옛날 지은 죄 때문에 용서를 했다고 하지만 자주 생각나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쉬운 성경이 뭐라냐면, 그러나 제사는 해마다, 이 땅에 드는 제사에 해마다 자기의 죄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것은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꾸 생각나게 한단 말이야, 이게. 자, 근데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땅에 있는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자꾸 생각나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은 죄를 위하여 한이 뭐예요? 원이야, 한 번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예수는 한 번에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았단 말은 하늘 성소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 여러분 해당되는 거야. 나의 죄와 나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누가 기억지 안 해? 하나님이. 하나님이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다시 기억이 났단 말이야.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났는데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죄와 불법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신비야, 신비.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으면요.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평화스럽고 기쁘고 정말 너무나 해방된 그 신비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이걸 갖다가 제가 한번 쉬운 성경에 하면 더 이해가 갈 거예요. 또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죄와 악한 행동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런 죄와 악한 행동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용서, 즉 죄사함과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위한 제사는 필요 없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 속죄는 완전해요. 생각나게 하지 않아요. 완전히 해방되게 한다. 이거 신비야 이거요. 너무너무. 여러분은 경험했어요? 예. 그래서 비교하면요. 해마다 자기 죄를 생각나게 하는, 자, 이것은 이 땅에 있는 제사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제사함과는요. 어떤 거냐면 불완전하고 하나는 완전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는 뭐 이게 바로 영원한 속죄예요. 영원히 한 번 죄 용서했잖아요. 영원히 용서하겠단 말이야. 중간에 뭐 기억해서 다시 죄를 묻거나 또 옛날에 이런 죄를 썼지 또 지옥 보낼 거야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 결론을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원한 속죄는 뭐냐?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셨는데 어느 날 뭐 그 효력이 정지되어 죄를 다시 기억해서 그 죄값을 다시 치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죄사함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을 때 하나님은 내가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고 영원히 용서해 준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지금? 따라서 영원한 속죄, 영원한 제사는 나의 미래 죄까지 용서한다는 뜻이 전혀 아닌 거예요. 자, 두 번째 근거로 뭘 드냐면 요한복음 19장 3절인데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마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자, 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7번을 말씀하셨어요. 이걸 이제 가상칠언이라고 부르는데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 몇 번째예요? 6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구원파나 칼빈주의적 구원론자들은 다 이루었다라는 구절을 근거로 과거, 현재, 미래죄까지 죄사함을 받는 것이다, 받는 것을 다 이뤘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거 같아요, 안 그런 거 같아요? 무엇을 다 이뤘는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그러나 미래죄까지 용서하는 것을 다 이뤘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너무 억지스럽고 안 맞는단 말이에요. 자, 그럼 무엇을 다 이뤘는지 여러분 가능한 해석을 한번 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을 이뤘을까요? 어떤 것에 적용시킬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뭐 예를 들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했잖아요.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또 두 번째는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구약의 예언이 있어요. 구약의 모든 예표와 예언이 성취되었다. 응답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양이나 염소나 이런 제사를 우리는 드려야 안 드려요? 안 드리잖아요. 그게 다 폐기됐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속죄 제사가 다 이루어졌다. 그리고 또는, 이제 예수님의 고난이 끝났다. 등등 이런 것에 우리가 적용을 시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미래 죄까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에 적용한다는 것은 전혀 어울리지도 않고 성경 전체에서도 맞지 않아요. 따라서 다 이뤘다라는 의미는 나의 미래 죄까지 용서한다는 뜻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해 봅시다.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일 때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영원히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셨다.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죄사함, 구속했다, 속량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4장 22절에 내가 내 허물이 뭐요? 내가 지은 죄를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었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 또 이사야 38장 10절에 노란 걸 봅시다. 노란 것이 내 모든 죄, 어떤 죄입니까? 내가 지은 죄예요.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졌다라고 표현한 거고, 그 다음에 미가서 7장 19절에 우리의 모든 죄입니까? 지은 죄죠.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졌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4장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지은 죄가 주음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어떠십니까 여러분? 네. 따라서 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미래의 지을 죄까지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과거에 실제로 지은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값으로 값없이 용서받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우리 본문으로 확인해 봅시다. 자, 로마서 3장 24절에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 뭐랬죠? 구속, 죄사함, 그죠? 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다. 자, 의롭다 하심을 다른 말을 뭐라 그랬죠? 지난주에 했잖아요. 뭐예요? 구원을 받았다, 영생, 거두는 같은 말이에요, 다? 그럼 여기 보세요. 과거형이야, 과거형. 구원을 받았대. 뭘로 말미암아? 구속이나 죄사함 또는 속량이잖아요. 이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올바른 번역일까요? 구원에 대해서는 과거형이에요? 아니면 현재, 미래형이에요? 현재나 미래형이죠, 그죠? 그건 잘못된 번역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죄사함으로 의롭다 하심, 즉 구원을 받았다라고 과거형으로 번역했는데, 이건 잘못된 번역이란 말이에요.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영어 성경부터 확인해 볼게요. 자, NIV 성경은요, 아는 현재형이죠?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KJV 성경은 뭐요? being. 현재 진행형이야. 그 헬러 원문에는요, 의롭다 함을 향하여 가는 것. 즉, 현재형. 그러면서 분사형이고 수동태란 말이에요. 자,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팝하고 아까 네이버에서 NIV 성경을 제가 딱 복사에다 붙여놓고 번역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뭐라 그랬죠? 그의 은총으로 자유롭게 정당화됐다. 정당화되다. 되다가 현재형이죠. 되다, 그죠? 이게 뭐냐면 이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그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이 되다. 이런 뜻이에요. 현재형이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KJV 성경을 봤어요. 자, 해봤더니 그의 은총에 의해 의롭게 정당화되는 것. 이것은 뭘 말합니까? 그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이 되고 있다. 진행형이야, 진행형. 이해되세요? 그 다음 이번에 헬라어로 확인해 볼게요. 자, 헬라어 원문을 제가 보면 여러분 너무너무 참 헬라어가 진짜 정확해. 자, 요 단어 제가 파란 줄 걷죠. 여기 바로 이제 의롭다 하다가 이제 디카이오예요. 근데 보시에 밑에 보면 품사는 동사고 시제나와 천재고 화법 분사 태는 수동태죠. 남성이죠. 복수죠. 주격이죠. 의미는 의롭다 하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헬라어는요. 단어를 딱 누르면 다 나와. 너무 정확해. 디카오. 자, 그러면 여러분 자 봅시다.
예, 이 말씀이죠. 이 잘못된 번역이란 말이에요. 과거형이야. 이걸 어떻게 여러분 번역을 해야 돼요? 올바른 번역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 봤잖아, 지금. 어떻게 하면 되죠? 자, 올바른 번역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떻게 했다고요? 의롭다함을 향하여 가는 자가 되었느니라. 이게 정확한 답이에요. 과거형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죄사함, 이 구속은요,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을 의미한 거예요. 정확하게 더 한번 여러분 이해를 제가 시킬게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과거에 죄를 지은 용서함, 즉 죄사함을 받고 구속을 받고 이후부터 죄와 싸워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또다시 죄의 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죄사함을 받은 이후에 다시 죄의 종이 되면 영원한 멸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관련된 성경 구절이 매우 많아. 그렇지만 몇 개만 여러분 확인시켜 줄게요. 자, 먼저 로마서 6장 16절. 너무 중요해요. 잘 보세요. 자, 이 너희는 뭐냐면 죄사함을 받은 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두 가지를 제시해요.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죄의 종으로 사망이란 말이 뭐예요? 사망? 둘째 사망이에요.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죄사함 받고 나서도 얼마든지 죄의 종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둘째 사망 지옥이라니까요. 근데 얼마든지 순종의 종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종이란 말을 나중에 또 설명할게요. 그러면 의에 이른단 말이 뭐예요? 구원과 영생에 이른단 말이에요. 자, 이걸 이제 쉬운 성경에 노란 글씨 보세요. 여러분은, 즉, 죄사함을 받은 신자는 죽음에 이르는 종이 될 수도 있고, 또 의에 이르는 순종의 종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건 선택, 여러분의 각자 선택이야. 자, 또 볼게요. 시가지 6장 4절.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사함을 받고도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거 아주 진짜 결정적인 말씀이 있어요. 이거 여러분 꼭 알아두세요. 이건 히브리서 10장 26절. 자, 현대 성경을 볼게요. 만일 우리가 진리를 알고 난 후에도,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죄사함을 받는 후에도 이런 거예요. 구속을 받은 이후에도 고의적으로 계속 죄를 짓는다면, 이 말은 아까 말한 타락한다면, 죄의 종이 된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타락한 거나 죄의 종은 한 번 딱 죄를 짓는 그렇게 되는 거야? 아니면 계속적으로 짓는 거야? 계속.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해. 내가 죄사함을 받았어. 그러면 어때요? 죄사함을 받았단 말이 뭐냐면 또 다른 말은 회개한 거, 회개. 방향, 세상적으로 가려던 사람이 되돌아서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야. 반대 방향이 어디예요? 지금 의로 향해 가는 거야. 천성문을 향해서. 방향이 정반대야. 그러면 가다가 어때요? 한 번 딱 죄를 졌어. 그럼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전히 어디로 가는 거야? 천성문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가면서 실수로 죄를 질 수 있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어 없어요? 네.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서잖아요. 여전히 어디로 가는 중이야 지금? 천성문 가는 중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것처럼 계속 고의적으로 타락하고 막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예전 삶으로 계속 돌아가. 그게 바로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란 말이 얽매인 거 아니야, 그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말 하는 사람, 한 번 죄를 또 지면 또 지옥 가냐고. 또 거기서 또 죄를 용서받고 또 가면 또 천국 가냐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이해되시죠? 이 말씀이 아주 정확히 해주는 거야. 고의적으로 계속 죄를 짓는다면, 타락한다면, 죄의 종이 된다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그것을 속죄하는 제사는 없고 두려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소멸할 무서운 불만 남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하냐고 이게. 자, 또 보면 로마 8장 13절. 자, 여기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만일 여러분이 누구예요? 죄사함을 받은 신자예요. 자,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지만 이 죽음이 바로 사망이에요. 두려워하면 지옥이면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면 뭐죠 이게? 육신의 정욕과 탐심대로 살면 예전에 구원받기 전에 구속함을 받기 전에 예전에 살면 그대로 산다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 죽을 것이지만 반대로 성령님을 통해 육적인 악한 행위를 죽이면 이게 바로 뭐죠? 사도 바울이 말한 날마다 죽노라.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이런 뜻이에요. 살 거다 이 말이에요. 구원이고 영생이란 말이에요. 이게. 누가? 죄사함을 받는 신자가. 또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러니까 신자 중에서 둘 중에 하나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또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뭐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생각 자체 마음, 생각을 다른 마음이에요. 여러분, 육신적인 마음,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그 마음은요, 마음부터 시작하잖아요. 이건 사망이에요. 내 안에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그대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사망이고, 영의 생각, 생명과 편안이란 말이에요. 또, 요한복음 15장 4절 6절이면 포도나무 비유란 말이에요. 자, 내 안에 살아라. 나도 너희 안에 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여있지 않고서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이 너희가 누구냐면 죄사함을 받는 신자예요.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이게 뭐냐면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같은 말이에요. 이 내용에 보면 또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누구든지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또 다른 말은 뭐예요?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들을 주워다가 어딘다? 불에 던진단 말이에요. 불심판이라고 그러죠? 지옥불에 간단 말이에요. 자, 그럼 어떠신가요? 우리가 과거에 한번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는 것은 구원의 완성이 아니에요. 구원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 구원의 길을 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을, 좁은 길을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 누가 가야 돼?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어? 아니에요. 내가 가야 되는 거야. 내가.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즉 죄사함을 받았단 말이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탐욕을 얻었어요. 이제 얼마든지 갈 수 있단 말이야.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자, 또 1월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 주제로 얘기하면 죄사함을 받았으니 어떻게 하란 말이죠? 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하나님께 이런 거예요. 안 나가면 안 돼. 그래서 이 구속, 이 죄사함이죠. 죄사함과 온전한 구원은요 달라요. 이 온전한 구원은 뭡니까? 구속, 즉 죄사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즉 신의 성품을 회복하는 전 과정을 완전한 구원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의 전 과정은 구속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회복되어는 사람이 바로 완전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제 거룩함으로, 즉 성화로 나가지 아니하면, 즉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지 아니하면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단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내 부패한 자아를 날마다 죽여서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 그죠? 하나님께로 종이 되어가면, 하나님의 종이 되어가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돼요. 그래서 마침내 그 결과,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선 뭐부터 받아야 돼? 죄사함부터 받아야 돼, 그죠? 근데 여러분은 죄사함 받았습니까? 어떻게 죄사함 받았어요? 자, 어떻게 하면 죄사함 받을 수 있을까요? 뭐 지식적으로 이해한다고 되는 걸까요?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걸 말씀드릴게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를 흘리셨다. 이걸 들었어, 그죠? 이건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다 알잖아요. 이거 지식적으로 알았어. 그런데 어느 날 정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내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구나.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구나. 라고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에게 적용이 되고 이것을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정말 그렇구나. 이것이 바로 죄사함이고 구속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일생에 한 번이고 순간적인 드라마. 십자가 이론, 사건이 이론이 아니고 또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내 것이 되는 거야. 놀라운 경험이에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나요? 이것이 없으면 즉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아니하면 나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고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거야. 이것은요 자세히 가르쳐 주어서 이해시킨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이해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과 상하고 통하는 마음이 되었을 때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 아직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처음 만남이 없다면 주님께 간절히 구하십시오. 저는요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막 알아가는 때란 말이에요. 성경도 알아가고 공부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 단계였는데 십자가 사건이 저에게 의미 있게 다가온 것은 고등학교 때였어요.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깨닫고 죄사함과 회심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속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 구속 죄사함을 받은 것은요 구원의 완성이 아니에요. 그때 구원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구속은 죄사함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것이고 인간은 어떠한 것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직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죄사함을 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하라고 했죠? 그렇죠. 담대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야 하고 거룩함을 이루는 삶을 살아서 온전한 구원을 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이 죄사함과 구원을 이뤄가는 과정, 이 관계를 한 문장으로 잘 표현한 게 뭐라고요? 성경 구절이? 한 줄 복음이라고 했죠? 예. 자, 봅시다. 한 줄 복음. 한번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이 어디서 나냐면, 이 유대인들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를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끌고 왔어요. 예수님 앞으로. 그래가지고 이 여자를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한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고발할 건수를 얻기 위해서. 만약에 이 여자를 돌로 치라 그러면 예수님이 그동안 세리와 창기들을 만나면서 용서해주고 사랑했잖아요. 그게 모든 것이 안 되는 거야. 부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죽이지 말라 그러면 모세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 당시에 모세율법을 어기면 당장 재판을 받아야 돼요. 이게 꼼짝없이 됐구나 이제 그런 거야. 이 사람들이 예수님 이제 드디어 올가매겠구나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대답을 안 하시고 땅에다 이렇게 고개 숙이며 땅에다 뭐라고 막 썼어요. 글씨를 침묵 가운데 한참만 일어서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또 땅에다가 침묵 가운데 뭘 썼어요. 그랬더니 얼음부터, 죄 많은 얼음부터 다 떠나갔어요. 어디까지? 젊은이까지. 왜 죄 많은 얼음, 왜냐면 자가 죄가 많으니까 다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일어서가지고 너를 돌로 치료한 자가 어디 갔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갔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다 갔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하신 말씀이 왔으며,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참, 내가 너의 죄를 다 용서했단 말이야. 너의 모든 죄, 정말 사망으로 이르는 그 죄인데 다 용서했다. 그러니 이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모든 속에 한탁 적되어 있어요. 오늘날 나한테 와가지고 내 죄를 다 용서했다, 예수님이.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도 해당되는 거야. 이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것이 어떤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 방금 한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신 것, 죄사함이죠. 구속을 말하는 거예요. 여인은 아무것도 것이 없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이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값없는 은혜로 죄사함을 해준 거란 말이에요. 이 죄사함은 오직 하나님 은혜이고 하나님의 긍휼이고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여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것인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숙제의 피로 인해서 죄인인 인간이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허용하신 거란 말이에요. 자, 두 번째,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뭐죠? 구속, 죄사함을 받은 이후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서 예수님의 성품, 거룩함을 이루어가라. 이런 거야. 타락과 부패하고 불안 자아를 날마다 죽임으로 이루어지는 내면의 변화이고 지속적으로 이루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날마다 죄와 싸워서 이기는 삶을 살아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런 거예요. 이제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은 예수님의 몫이 아니라 우리의 몫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그러냐면 이제 담력을 얻었으니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제 걸어가라. 누가 걸어가는 거야? 너희가 걸어가라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죄사함과 구원을 이뤄가는 관계를 아까는 한 줄 복음을 했잖아요. 이 관계를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으로 한번 알아봅시다. 자, 이 많은 사람들은 이 죄사함을 구원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에 있어서 사람이 할 것이 없다라고 여겨요. 그러나 이 죄사함은 구원의 전 과정 중에 시작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를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죠? 애굽에서 노예였잖아, 노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세상과 사탄의 노예였단 말, 죄의 노예였단 말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백성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고 실행했어요. 그 첫 번째가 뭐요? 구속이야, 구속. 제사였단 말이에요.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동물의 장자를 죽이셨던 그날 이스라엘은 그 죽음을 모면했어요. 왜 모면했죠?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두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왔을 때 어린 양의 피의 흔적이 없는 애굽은 모든 장자와 동물의 초태생까지 다 죽었어요. 그러나 어린 양의 피의 흔적이 있는 이스라엘 집들은 뛰어넘었어요. 그 결과 죽음이 그 집을 건너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월했다. 그래서 무슨 절? 유월절 그런 거예요. 즉 어린 양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이미 어린 양이 죽음의 값을 대신 지불했단 말이에요. 속전. 죄사함, 그죠? 했으니 더 이상 죽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진 거예요. 이미 죽었잖아. 누가 죽었어? 어린 양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자 보세요. 그렇다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로 구속을 받은 건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구속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고 한단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을 어디에서 받는 거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받는 거 아닙니까? 맞아,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또한 모든 구속의 역사가 마친 후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즉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천국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동해서 복음을 누리며 살았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가온 것은 천국이 아니라 기나긴 구원의 과정이에요. 구속을, 즉 죄사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가는 광야 40년 동안에 치열한 구원의 전투를 치러야만 했단 말이에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을 경험하는 구속, 죄사함에 있어서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다 했어요? 어린 양이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광야 40년 구원의 여정 동안 그들은 어떻게 돼요? 순종해야 했고, 복종해야 했고, 죄와 싸워야 했고, 자아를 죽어야만 했단 말이에요. 이처럼 그들에겐 치열한 전투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라는 히브리서 말씀처럼 해야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신의 성품, 즉 하나님의 거룩한 형성 회복이죠. 이거 변화되는 싸움이에요. 만약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다 어디서 죽었어요? 광야에서 멸망당했단 말이에요. 몇 명만 구원을 받았죠, 거기서? 2명 받았어요. 몇백만 명 중에. 자, 그러므로 가나안 땅, 즉 천국에 들어가는 값없는 구속으로 시작했지만, 그러니까 천국으로 가는 것은, 구원을 얻는 것은 값없는 구속, 즉 유월절로 시작했지만 광야에서 치열한 구원의 전쟁을 통과해야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사함을 값없는 구속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이뤄가는 치열한 구원을 뭐라 그러냐면, 이뤄가는 구원을 치열한 구원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값없는 구속, 치열한 구원.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사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시작되지만 구원은 자신이 싸워하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주체는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구속, 죄사함은 값없이 내가 지불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값없이란 말은 시작된 거야. 예수님의 죄사함은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만인을 위한 것이에요. 누구든지 믿는 자는, 목마른 자는, 원하는 자는 값없이 다 구속을 받아요. 그죠? 그러나 구원의 치열한 싸움은 내가 하는 거야. 이 구원은 보혜사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치열하게 치료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 정리됐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죠? 예, 맞습니다. 당연히 죄와 싸워서 죄를 짓지 말고 거룩함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까 보신 것처럼 성경에는 죄사함을 받은 이후에 다시 예전의 삶으로 죄의 종으로 살아간다면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에요. 여러 번 경고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구원파적인 구원관을 믿는 사람들은 미래의 지을 죄까지 모두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과거에 한번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면 지옥에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천국은 따놓는 당상이다라고 황당한 주장하는 거예요. 또 칼빈주의적 구원관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창세전에 구원을 받기로 선택된 자들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죄를 지어도 불광력적인 은혜로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지옥에 가고 싶어도 못 간다. 라고 주장한단 말이에요. 이와 같은 잘못된 교리를 믿는 교인은 절대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서 이기는 삶을 살지 않게 돼 있어. 적당히 세상과 죄와 타협을 하고 육신의 정욕과 탐심이 이끄는 대로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도 구원을 받고 천국 간다고 했으니까 그걸 믿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질문하면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교인들이 즉 80%, 90%예요. 이런 황당하고 거짓된 교리를 믿고 있을까요? 왜 그렇죠? 그들에게요,
증거가 되는 성경 구절을 아무리 많이 보여주고 설명해도요, 절대 안 받아들여요. 진짜. 여기에는요, 매우 치명적이고 중대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은 무슨 죄라고 했죠? 살인죄예요. 진짜로. 또 생각과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는 무슨 죄예요? 간음죄, 간음죄. 마음으로, 생각으로 한 것도 간음죄라니까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렇게요. 그 결과 남을 미워하는 자마다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죄를 이기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불가능하고 안 된다라고 굳게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절대적인 신념이 있어요. 어떤 신념인지 아세요?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원죄설을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다 해주셨다. 그냥 우리는 고백하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에 다 용서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죄를 지으면서 살아도 구원을 받고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떠한 죄를 지어도 천국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나는 지옥에 가고 싶으면 못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이해되세요? 정말 그럴까요? 이런 교리가 올바른 진리일까요? 구속을 받는 사람은 정말 절대로 죄를 이기지 못할까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일까요?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명령을 여러 번 했어요. 또 죄를 이길 수 있다라고 여러 번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조금 이상해. 많은 80, 90% 교인들, 사역자들이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해.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해. 참 너무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타락하고 부패한 죄성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죄악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러한 부분이 궁금하십니까? 간절히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음 시간을 기대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 날마다 죄와 싸워 이겨서 거룩함을 이루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